흔히 어르신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죠. 아, 요즘 말세야, 말세. 주로 언제 그런 얘기 하시나요? 사람 살아가는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세대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엉뚱하게 생각이 들거나 엉뚱한 행동들이 다반사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상화될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그런 얘기 하죠.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한다. 말세죠? 네. 나라에서 부부의 개념을 정할 때 남자와 여자로 하지 않고 사람끼리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도 부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르신분들이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야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 가치 기준이 이것이 완전히 뒤틀어졌다고 여길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과 합리성 이런 사회적 규범이 어떤 범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걸 다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그걸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하죠. 요즘은 말세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말세,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세에 다른 어떤 그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거에는 마지막 때에 같은 말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말세에 나타나게 될 징조 1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에는 8가지만 나와요. 우리가 오늘 8가지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얘기하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내용 19가지를 보면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만이 말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도 말세의 마지막 때였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들이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이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 자신은 그가 살고 있는 그때가 마지막 때 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 유대인들 사회, 특별히 이게 유대 랍비 사회는요, 이 세상의 역사를 2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요. 이 시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켜 이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다가올 시대, 미래 그건 언제라고 표현했냐면은
메시아가 나타나고 난 이후의 모든 시대를 가리켜 그거를 미래 말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의 근거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이게 말세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24장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은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나타나게 될 징조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세에 나타날 징조가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부정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뭐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인가요? 요즘에 자기가 또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나요? 또 예수님이 말세 때에는 난리가 난다 그랬어요. 이 난리라는 거는 전쟁을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이 그동안에 쓰던 모든 가치 기준들이 완전히 전도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난장판인 그런 사회, 그런 갈등의 사회, 이건 난리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 말세에 나타나게 될 징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 때문에 말해요. 기존의 우방, 뭐 동맹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부족과 부족이, 종족과 종족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하고 싸우고. 네 번째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 네 번째는요.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뭐 이번에도 미얀마에 7.7 강진이 일어나서 뭐 현재로서 파악된 게 10,000명가량의 사망자가 있다고 하는데 더 많아진다고 하죠.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불교권 또는 이런 이슬람권, 공산주의 사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한 10여 년 좀 전에 제가 스리랑카의 아버지 학교를 하러 갔는데요. 도착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밤에 도착해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학교 하는 장소로 가는데 큰 길가에 교회당 하나가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벽돌로. 선교사님 우리 보고 이게 모처럼 이제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글쎄 저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지어질까 의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스리랑카가 굉장히 강한 아주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있던 거는 정부에서 보호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새로 교회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 지금 교회가 지어지네요.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 장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난 나흘째 되던 날 아버지 학교 끝나고 가는데 그 교회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교회가 다 부서졌어요. 벽돌이고 뭐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 전날 밤에 불교도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한 사무실 같은 데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를 부수고 그날 밤에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는 교회 안에 있는 집기를 다 불태우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테러를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심한 그 정통 무슬림 나라, 이슬람권이나 아니면은 우상 숭배가 강한 그런 나라 가보세요. 기독교인들 엄청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뭐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다 잡혀 들어갑니다. 공산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리라. 또 여섯 번째 말세에 나타날 징조,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좀 사회가 평온해지게 되면은 웬만한 고발 고소 사건은 그냥 대화로 풀지요. 그런데 사회가 각박해져서 정말로 말세가 되게 되면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죠. 마지막 예수님이 일곱 번째로 말세에 나타날 징조, 불법이 성해지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해진다는 말은 뭔가요? 사람들이 정한 사회 규범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져가 냉랭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 요즘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세 마지막 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아닌가요? 왜냐하면 상황이라든가 현상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 때 일어날 징조가 그대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그 말세의 징조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말세의 징조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클레포스라고 하는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는요, 힘들고 어려운 아주 고난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점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나타나는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좋지 않은 현상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회 간의 계층, 그 다음에 뭐 계층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종족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경제 대국과 소국, 이 수도 없이 많은 이 갈등과 싸움과 고소고발, 이런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세계 주변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고통과 아픔이, 절망이 얼마나 큰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고통 중에 그게 1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2절에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2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2가지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말세가 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좋지 않은 증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죠? 네. 우리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인간이면 갖게 되는 자연적인 순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나쁜 징조고 그것이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묻게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첫 계명이야 라고 하시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랑해야 될 대상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얘기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옵니다.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게 틀린 건가?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자기 사랑,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 유럽 사회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지금까지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사랑, 자기 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고 챗 GPT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AI가 이야기하는 자기 사랑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다 털어버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뭐 챗GPT가 요즘에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나쁜 징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거 서로 강하게 충돌하지 않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이것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고 왜 얘기했을까요? 왜 성경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나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챗 GPT가 얘기한 것처럼요 자기 애, 자기 사랑 즉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이 마음이 강하게 되면은 사람은요 모든 걸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생각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기사랑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자기사랑 심리학. 그 자기사랑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자기사랑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나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 이걸 하루에 10번씩 하래요. 두 번째, 나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나는 너를 다 용서할 수 있어. 또 자기 사랑법, 자기에게 연애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애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자주 읽어보래. 뭐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너 잘했어?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이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기 사랑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용서해 줘. 잘했다고 그래. 너 최고야. 네가 멋져.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젠가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나 스스로 너 잘했어, 너 용서해 줄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용서가 되나요? 내가 너 위로할게, 너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위로받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격려를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는 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나 스스로가 나한테 할 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제가 용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받고 귀한 존재가 되고 죄가 용서가 되고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지, 나 스스로에게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 칭찬할게, 내가 너 위로할게,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은요, 이것이 자기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남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기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들을 용서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결국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해 보세요. 남들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할까요? 말세야 말세야 라고 어른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남을 돌보지 않아 매일 자기 중심이야. 내 집, 나, 내 삶, 내 돈. 두 번째, 자기 사랑이 가져오는 폐단 두 번째는요, 이것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응원,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격려, 위로, 용서, 칭찬,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의 부족함과 남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관용하는 마음을 못 갖습니다. 나 자신이 인정받고, 나 자신이 용서받고, 나 자신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기 사랑은 그 사람을 겸손을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맨 마지막에 자기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진리 없이, 복음 없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도외시하고 복음과 진리를 우습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말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9가지 폐해 가운데 2가지 사랑하는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7가지를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랑이, 즉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모든 악한 것에, 모든 잘못된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왜 그것이 문제를 가지고 올까요? 왜 그것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첫 번째, 돈을 사랑하면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매일 입만 열면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돈과 연결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돈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들이 있지 않나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우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모든 가치의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이 수단이 아니라 돈이 목표입니다. 돈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거죠.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돈의 노예가 되죠.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인격이 있나요? 돈이 힘이 있나요? 돈 자체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악이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가치 기준이 다 허물어지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적이 한두 번인가요? 돈 때문에 돈 벌려고 그 돈 벌어서 쾌락에 돈 벌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돈 벌어서 명예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사람이 불법 저지르고 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20, 30년 동안 다녔던 그 회사의 기밀을 빼내가지고서는 다른 적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나 그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다가 돈 몇십억 주고 팔아넘겨가지고 결국은 잡혀가지고서는 감옥에 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 망하고 나라 망신당하고 가문이 쑥밭이 된 게 한두 번인가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것 결국은 그 사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인색한 사람, 돈을 나누지 않는 사람, 나중에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말씀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어야 되는데 평생을 돈 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에 치여서 그래서 최고의 값어치를 삶에서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돈을 멋지게 사용하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자기 자신을 쫓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거꾸로 돈을 쫓는 인생 결국은 돈이 갖고 있는 그 욕망 그 지나친 욕망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악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회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이 극단적인 방법을 자꾸만 퍼뜨리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것들을 퍼뜨려서 자극을 해가서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념 간의 싸움, 갈등 관계를 만들고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 극자, 극우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자도 무지 많습니다. 극우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는 어떤 한 유튜버가요. 이 극자에 있는 사람이야. 또 그 사람하고 비슷한 극우에 있는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유튜브 해가지고서는 1억 5천만 원을 벌었답니다. 한 유튜버가 한 달 만에 1억 5천만 원. 그 사람의 목적은요.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결국은 정치가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것 얘기하지만 그들의 실제 욕심은 뭔가요? 조회수 올려서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돈에 노예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짜 뉴스가 가짜 정보가 판을 쳐 이 사회를 불신의 사회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이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이거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얘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진리로 되돌아가고 주님께 되돌아가려고 노력해야지
자꾸만 무슨 뭐 자기 사랑 심리학, 뭐 자기 사랑법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아버지 하나님 뿐임을 믿습니다. 돈을 뛰어넘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이 믿음 갖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 말세의 징조,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말세에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징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이 진정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을 아버지 하나님 수단으로 여겨야지 그 돈을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바르고 의미 있게 돈을 벌고 그걸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